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1장입니다. 여러분까지 성경책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를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봤을 때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 면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면접 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미 누가 붙을지, 저 사람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붙을지 떨어질지 이미 알고 있다면 들어가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막 엄청 엉금진한 표정으로 자기소개해주세요 그러는데 막 웃음이 막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거든요. 자기가 떨어질 걸 미리 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기분이 안 좋을 거거든요. 알아서 뭐 하려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욥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오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게 되기도 하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 욥기를 좀 나눠서 보면 여러분이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1장, 2장 부분, 2장 13절 중간 정도까지 가면 거기는 이제 프롤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막 여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탄이 등장하고 욥이라는 사람을 막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2장에 가면 에필로그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뭐라는 거야 하면서 막 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 같고 막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욥은 사실은 욥기를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욥의 인생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욥은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독자들과 우리는 욥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고난, 때로는 알 수 없은 막막함들이 잘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해석되거나 이렇게 잘 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라고. 이 고난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욥은 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중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에 있는 사건을 모르거든요. 욥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긴장감 없는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하이라이트 느낌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면접과 같은 어떻게 되는 걸까? 뭐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종종 욥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자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장난으로 피아노 막 소리 안 나오고 이제 밴드 막 연습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마이크 안 나와요 그럼 고백하자는 죄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막 악기 소리 안 나와요 그러면 고백하자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종종 좀 생각하곤 합니다.
회개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모르는 죄가 있는 게 아닐까? 욥이 막 많이 괜찮은 사람이지만 근데 욥 1장 1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떠난 자더라. 이 송민원 교수라고 하는 이 지혜문화를 연구한 그 교수에 의하면 욥은 규범적 그 지혜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엑기스를 뽑고 하나님 사람은 이래야 돼요라고 하면 저런 겁니다. 온전한 것, 정직한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난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생일 때 잔치를 하고 나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철두철미하다. 실수로라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까봐 자식들 생일날에도 이런 제사를 다시 지내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그런 고백하자는 죄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욥은 잠언이 말하는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인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런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2018년 2월 3일 날 진짜 한국 진짜 더럽게 춥더라고요. 제가 내복 입고 막 패딩을 껴입고 왔는데도 제가 3년 반 동안 지냈던 필라델피아는 개성, 평양 정도 위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추워요. 근데 한국 더 춥더라고요. 와, 이 반도가 얼어붙었어. 제가 2월 3일 날 내려서 2월 6일 날인가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복귀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사역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인 교회,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7년 사역을 하고 이제 연수차 신학 공부를 3년 반을 간 거였어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이제 한국행 티켓팅이랑 뭐 이런 거 다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동 혹시 미스터 더글라스 아니?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더글라스가 누구지? 누군데? 그러니까 자기 아빠 친구래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CCC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미국 CCC 선교사였는데 자기 친구가 계속 CCC 한다던데 더글라스가 누구지? 올랜도에 있대. 아 올랜도에 CCC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국제본부가 있는데 전국에 한 196개국 정도의 CCC가 있으니까요. 국제본부라면 엄청 커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있대요. 혹시 스티븐 더글라스냐고 그러니까 맞대. 그러니까 누구냐면 국제 CCC 그 프레지던트였어요. 그러니까 CCC 전 세계 CCC 중에 대표가 자기 아빠 친구래요. 소개시켜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미국 사람들은 사실 추천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제가 거기 있으려면 비자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데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리고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들 그 모임을 개척하고 싶은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옆에 그 뉴저지에 가면 그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아이빌리그 대학 있잖아요. 근데 아이빌리그 학교 말고 거기에 세미너리 신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에 아이비리그급은 아닌데 그래도 신학교 중에서 굉장히 높은 급인데 제가 수업을 많이 들어놔서 너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거기를 간다고? 그래서 할 수 있대요. 학교에서도 1년만 더 하면 상위과정도 주겠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저한테 막 엄청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들이 막 제안이 왔었어요. 같이 사역을 하자 한국에 오면. 그래서 살짝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2월 3일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저는 돌아왔고 다시 CCC 간사, 그러니까 캠퍼스 선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제 가족은 이 땅에 이 청년 세대를 향한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욥처럼 대단히 엄정하고 막 거룩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름 큰 결단으로 아주 대단한 신앙을 나름대로 발휘하면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아야 될지도 몰랐고 전세 자금을 미국에서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어떻게 해야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었고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울산에 우리 그 아내랑 꼬맹이 둘이를 놔두고, 그때 한국 나이로 9살, 6살이었는데 놔두고 서울에 빨리 정착해야 되니까 3월이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저는 며칠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망치 가방 메고 자취하는 대학생들 집에 며칠씩 묵어가면서 집을 막 구하러 다녔어요. 이번 달 안에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부동산 아줌마한테 얘기하니까 아줌마들이 이거 호구 걸렸네 이런 표정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막 그렇게 얹혀 살면서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날 서울에 집을 계약을 했고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꼭 한 달 정도 되는 날, 35일 정도 지난 날 밤에 고향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빨리 내려와라. 근데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택시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 택시, 그래서 울산대학교 병원 거기를 찍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울산에 있다고.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택시를 불렀고, 그리고 택시가 오는 사이에 어머니 다시 전화 와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여기 뭐 북한산, 청계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산,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다 다니셨어요. 집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100대 명산 완주 이래가지고 회도 만드시고, 사실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고 2017년 12월까지 필리핀에서 이제 원래 자기가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다가 우리가 귀국하니까 이제 들어오신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날도 이제 동생 가게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그냥 복분자주 한잔 하시고 샤워하고 이상하다 하면서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셨어요. 사실 그 새벽 1시에 어머니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캠퍼스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역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욕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삶을 이렇게 밀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발견하지만 사실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 그대로 사기 캐릭이었어요. 이 욥을 소개하는 단어들은 잠언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비교해서 이 잠언이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 이런 거야, 자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온전함,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거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입이 약간 방정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렇게 사탄도 등장을 해요. 사탄도 오고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이 먼저 시기던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1장 8절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사탄한테 뭐 해보라고 던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다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착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장 9절 거기에 사탄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책 나오네요. 같이 한번 1장 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이유가 있죠. 하나님 이유가 있죠. 사탄이 11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득그득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지난주에 부자관리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인정과 칭찬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저거 신앙 좋을 수밖에 없다.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몰빵으로 주시는데 당연하지.
가난하고 힘없고 그래봐라.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 정도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사탄한테 이상한 딜을 또 던지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처음에 소유물만 맡깁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죠.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아시죠 여러분?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고 나니까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목숨 빼고는 다 건드려도 된다 이제 이렇게 바꾸시는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욥이 생각하고 이러고 있나 생각하실 텐데 이건 또 하나님의 신정론이라고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돼서 일단은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욥은 모른다는 거죠. 욥기 안에 있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알려질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욥은 욥대로 살고 있습니다. 각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죄에서 떠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르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욥은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립니다. 소유, 자기 가진 재물들, 프로퍼티 다 잃어버립니다. 가축들, 재산의 핵심이거든요.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가 하고 욥은 이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화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만하죠. 우리 이삭을 하나 알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잡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하면서 말리시고 한 번만 하면 대충 시청각 자료로 효과는 충분한데 이게 여기서 하나님 멈추시지를 않습니다. 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은 또 사탄한테 욥 봤냐? 하면서 또 자랑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자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사탄이 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이유도 모른 채 자기 자식, 소유, 종들 다 잃고 자기 몸마저 완승차이가 됩니다. 되게 무섭네요. 뒤에 무서운 그림과 함께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런데 욥은 2장 10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습니까? 너무 대단한 신앙이죠.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도 그래 욥 참 대단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고통과 절망, 당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고 이유는 알고 좀 당하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이제 서울에서 여기 올 때 큰맘 먹고 좀 빠른 길로 가보겠다고 꺾었는데 사고가 나고 제가 나는 건 아니지만 길이 막히고 막 돌아오는데 막 거기 봉사하고 있고 그럴 때 진짜 썩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에서 뭐 욕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바로 가게를 못 해줘도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이유나 좀 합시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대충 이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욥기 큐티 GQ에서 하고 있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 사실은 저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성경에 왜 욥기를 둬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일들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 차라리 없어도 다른 성경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 말은 반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2018년 3월 8일인데요. 큰 꿈을 안고 한국에 돌아와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마저도
그냥 애들 위해서 미국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에게 제 진로나 삶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던 선배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좁은 길이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집을 겨우 마련하고 그 시간, 그 어머니 전화가 오는 그 시간에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실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한 적도 몇 번 없었습니다. 부모님 제대로 뵈지도 못했어요. 구정 때 며칠 본 거 말고는 혼자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까지도 우리랑 통화하고 아무 이상 없었던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차 타고 내려가는데 내내 아무 생각도 안 되고 꿈인가 싶어서 다리를 꼬집어 보고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와서 졸리기도 했고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럴 일 없어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지키고 있었던 그 며칠은 제 인생에 가장 정말 무념무상,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짜증이 막 이렇게 오갔던 가장 아픈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위로해 주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더 많았습니다.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꼭 자꾸 무슨 뜻이요? 저 정도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그 뜻 정도는 미리 알려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뜻이 종류가 많을 텐데, 방향도 많을 텐데 굳이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너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도 네가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기라도 하지 않냐? 저는 사실은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위해 일부러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했는데, 어려운 길 골라다녔는데, 세상 즐거움은커녕 내 명예 자랑 하나도 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전도자로 캠퍼스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소명이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기회들과 많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니, 당신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쏟아내고 있는 원망들이 교만의 결과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이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시려는 건가? 내가 뭘 부수적했지? 내가 뭘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근데 욥기는 너무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시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나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더 부자 만드시려고. 마리아 바로 말이지, 자식 10명인데 다 죽어요. 그래서 47장 되면 20명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식들이 2배가 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욥 기뻐하는 모습도 안 나옵니다. 사실 욥기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고백, 욥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겁니다. 사실은 이 욥이 보여주는 태도가 지금 우리가 뭔가 욥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들을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도, 희동아 너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답 없이 그렇게 매일 걸어가고 있지 않니? 사실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모든 뜻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힘듦들 속에서도 그 이유를 발견한다고 해서 뭐 그 아픔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욥은 대답합니다. 욥이 주님이 내게 복도 주시는 분이신데 화를 주시는 거 내가 뭐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것이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단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거라고 사단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이유, 복을 넘치게 받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어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2018년 3월에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실, 그 고통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그분은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조물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욥의 반응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고난들, 불의한 행동들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다. 사실 여러분이 촘촘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단이 막 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경계를 자꾸 정하십니다. 물론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애초에 왜 이런 딜을 하셨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지금 여러분 삶에 이유 없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복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것인가?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까닭과 이유가 그 근거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이나 정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엿들 수도 없었고 욥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던 저에게 그러나 욥을 바라보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지니이다 배웁니다. 사단이 보기에 욥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복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복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저도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그 깊은 눈물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삿대질해도 괜찮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뒤에 가면 욥이 회개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한계와 이 어떤 절망과 같은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서 그 잘못의 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척들과 굉장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친척도 아닌데 아기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지금도 우리 집에 명절 되면 찾아오는 애가 있어요. 베이비시팅을 했던 아기가 있는데 걔네 부모님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20년을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들인데 저한테 오셔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 꼭 잡고 눈물 흘려주시면서 그동안 네가 이제 가자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2박 3일인가? 거의 2박 3일 동안 내내 우리 빈소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그 애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방 일들 다 도와주시면서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공허한 말들보다 곁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울어줬던 그 시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막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가득 차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의, 나의 논리, 나의 신학, 나의 신앙 체계들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이지, 이게 기독교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라고 제 안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정립됐었는데 그 2박 3일을 지내면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경에 66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65권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욥기를 잘 몰랐던 거죠. 욥기를 들여다보니 우리의 모든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계들이 다 무너진 걸 경험했어요. 아, 내가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본체는 더 크시구나, 더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수많은 종류의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혜들이 있고 얼마나 방대한지 연구해도 여전히 교회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더 많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모아서 더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적용시키고 축복시키고 해보더라도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더듬어 알 수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세상의 패턴과 생각의 틀로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끌고 들어온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자유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이나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욥기가 없었다면 잠언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문제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로마서나 이런 걸 가져와서 네가 구원에 대해서 이거밖에 모르는 거라 이렇게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욥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너의 잘못 때문에 네가 당한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불가지하지만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넘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는 원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근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았나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죠. 욥기의 지혜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학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편입이 실패하면, 직장에 떨어지면, 쟤네는 저렇게 복 받는데 나는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 삶을 다 빼앗깁니다. 저희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책을 썼어요. 더 이상 난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결핍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유 물을 수도 있죠. 이유 물을 수도 있지만 이유를 묻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 까닭 없는, 그러나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어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쳐다보고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아무런 이유와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이 욥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욥기를 계속 묵상해 갈 때 중요하게 3장부터 거의 46장까지 내용은 네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해요. 요 세 사람은 대체로 비슷하게 인과응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뛰어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늘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욥과 대화하고 나서 나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 사람 엘리우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지혜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욥의 상황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7장 이렇게 42장인가 그쪽에 넘어가면 이제 욥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욥을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오늘 지금 이 모호했고 막막했던,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러면 닥치고 살아란 말인가? 아니요, 반대죠. 다 알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에 상응하는 만큼 내가 잘 살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움츠러져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묵상하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은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알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폭풍과 같은 일들,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진로와 여러분이 경험해온 삶들을 주님 앞에 좀 솔직히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을 좀 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고, 뭐 그런 자꾸 이유와 정의가 필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 삶을 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까닭이나 이유가 아니라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상 속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의 가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자동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로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힘든 수고와 살던 시즌 속에 아버지 당신을 경험하며 주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욥기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신앙들을 바라볼 때 그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잘못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복받고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것 같네? 아니요. 우린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복이 그 사람의 신앙과 관련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배제되고 밀려나고 가난하고 지치고 외롭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 뭐 재정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피시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까닭 없이 그러나 살아갈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버려지고 찢겨지고 그냥 잊혀질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에 하나님이 모든 걸 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린 그분을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경외할 수 있다.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게 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계 속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왜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 따져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다 알 수 없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떠함들을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까닭없이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기뻐하거나 잃은 것으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마땅히 얻을 우리의 상급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걸어갈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소만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